오늘도 역대상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28장에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초대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기력이 쇠함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온 나라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마지막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백발의 노인이 된 다윗이 이 쇠약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평생을 함께 동역했던 이 모든 고관들과 12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천부장, 이 백부장들과 장수들, 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어야 백성들이 속죄를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직접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했고요. 또 그 약속은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그 약속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규가 유다 지파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또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집을 택하시고 이 다윗의 집에서도 막내인 이 다윗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모든 관리들과 정치인이나 군인들이나 행정관들이나 왕실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온 나라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때문에 악을 행한다면 결국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 속에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여호와의 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네가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네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백성들이 속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이 성전의 설계도를 전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모양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듯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당부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공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신앙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왕으로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를 돕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가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신실한 백성들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요. 다윗이 평생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목동으로서 장성에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요 열왕기상에는요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를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